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흩어져 있는 독정의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누구나 한 해가 저물어 갈 이때쯤 되면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 있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운 계획은 잘 이루어졌는가? 나는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지난 한 해 동안의 실수는 없었는가? 또 지난 한 해 동안의 큰 어려움이나 힘든 일은 어떻게 잘 겪었는가? 자기 반성을 하면서 평가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세미나를 갔다 오면서 제가 돌아왔던 지난 한 해를 잠깐 돌아봤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총을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올 해도 코로나 팬데믹의 위협 속에서 재단의 불은 꺼지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장막을 보호하셨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약한 통로를 통해서 감정을 상하게 하였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악한 영이 우리 교회의 주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분열을 획책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마음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만나면 서먹서먹하고 불투명했던 그런 것들이 다 겸손해지고 더 만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시 잡고 새롭게 풀어진 신발끈을 챙기는 시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챙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를 쓸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처지에 빠져 있는 때입니다.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재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내릴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 줄곧 복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헌신해 왔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과 마게도니아와 그리고 그리스, 로마에까지 이르렀고 나중에는 스페인을 통해서 광활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동안 그는 숱한 고난을 받았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했고 굶기도 했고 매도 맞았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심지어 돌에 맞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많은 일을 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지난날의 성과를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12절 말씀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바울은 달리는 것에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달려가고 있다. 나는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달려간다는 단어는 디오콘인데 이 디오콘은 사냥이나 달리기 경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추적하다는 뜻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쫓아가노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달려가노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쫓아간다는 말이 소극적인 의미라면 달려간다는 말은 적극적인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쫓아간다는 말보다는 달려간다는 말이 훨씬 더 이 의미의 원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적극적인 의미로서 지금 나는 달려가고 있다. 나는 달려가고 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옴짝달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달리는 사람들이죠. 오늘도 우리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같이 이렇게 달릴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말씀은 사명으로 살기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명으로 살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달려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사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여러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자신에게 사명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본문 말씀에서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세 단어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알고자 하여 해서 알려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내가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리고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른다, 이런 뜻입니다. 첫째가 여러분 알려하고 본받았고 알려고 이르게 하겠다 하는 것이 이 사명에 대한 세 가지의 단어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고난을 알고자 했습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셨는가, 왜 주님이 고난을 당해야 했는가, 이것을 알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나니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는 거고, 그래서 자신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지를 알고 또 부활을 하신 이유를 알고 나니, 그러니까 내가 그 주님의 죽으심에 내가 본을 받고 나 또한 부활에 이르게 되겠다 하겠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과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죠.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무슨 차를 탈까, 노후 생활은 어떻게 할까, 온통 먹고 살까, 어떻게 먹고 살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그 사람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만약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면 목회도 생존을 위한 직업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에 보면 생존은 인간의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생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문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낳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 사명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결혼해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아이를 낳아도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거에 대한 해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하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모든 일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은 하겠다며 누군가가 말리고 방해해도, 고통을 주어도, 조롱하고 비웃어도 오히려 더욱더 가열차게 그 일을 하고야 마는 사람이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 일은 내가 꼭 내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사명을 이루라고 보내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사명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바로 사명입니다. 만약 나의 어린 자식이 해야 할 공부를 하지 않고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입고 살까,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만 하고 있다면 부모는 속이 터지지 않겠어요? 야, 그런 건 아빠가 다 책임져. 너는 내가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니야. 지금 너는 네가 공부나 열심히 하면 돼. 네가 지금 있는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책임져 줘.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과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의 그의 다른 점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요, 분명한 사명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것이 흔들리지 않아야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유를 모르고 살면 짐승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사명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성도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에 수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것 어느 하나도 거저붙어 있는 것이 없이 다 필요한 거죠. 여러분, 터럭 하나도 제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직분을 받은 성도들은 명시적인 사명으로 부여받은 사람이고, 직분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부여받은 직분은 실은 주님이 주신 직분이죠. 그래서 직분은 곧 사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 충실히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을 이루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지 않았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 자신의 업적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자만한 마음이 생길 때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지금에 있는 상태에 내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지금에 있는 상태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아직도 받아야 할 은혜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영적인 성장을 많이 이루었지만 아직도 온전한 단계에 이르려면 멀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헌신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헌신을 다해야 합니다. 12절과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헌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도 있고 목표도 있는데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헌신은요, 자기 만족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우리에게 드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성경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456번 나오고 소망이라는 단어는 185번 나오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734번 나와요. 그런데 드려라, 희생하라는 단어는 2285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드리는 것과 헌신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얻은 것, 이룬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고백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일에 나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 랑바레네에 슈바이처 박사가 운영하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는요,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간호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간호사의 이름은 프레밍거라는 그런 간호사였어요. 그녀는 1913년에 헝가리 귀족 집안 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돈도 많고 그리고 타고난 미모를 갖췄으며 악기 연주도 못하는 것이 없이 거의 다 잘하는 그런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젊은 시절에 사치와 방탕 때문에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1948년, 그러니까 그녀의 나이 35살 때 슈바이처 박사가 오르간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를 듣고 자신의 허망한 생활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원에서 랑바레네 병원의 간호사로 취직합니다. 그리고 정말 무식하고 가난한 흑인들, 정말 그 그린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녀가 하는 말이 예수께서 나를 파멸에서 건져주셨으니 나도 그 사랑의 복음을 환자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녀는 평생 그 병원에서 생애를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이 프레밍거나 슈바이처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에 관한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죠. 여러분, 헌신하는 일을 하는 거죠. 헌신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은 작은 헌신에도 크게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것이죠. 주님은 과부의 2렙돈을 참으로 기뻐하며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거죠. 헌신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헌신한다는 것은 내가 만족할 때까지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선을 넘어서서 여러분 헌신을 성령님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미묘한 차이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것과 헌신한다는 것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있어요. 운동선수가 있는데 운동장을 훈련을 하면서 운동장을 30바퀴를 뛰었어요. 30바퀴를 뛰는데 그렇게 돌고 나니까 더 뛸 힘도 없고 여력도 없습니다. 몸은 체력은 다 탈진하였고 이제 더 이상 돌 수 없었습니다. 난 최선을 다했다고 여기면서 내 스스로가 만족하죠. 난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그때 코치가 나타난 거예요. 코치가 나타나서 5바퀴 더 돌자고 얘기합니다. 5바퀴 더 돌자고. 코치가 그러면서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그때는 도무지 일어날 힘도 없고 도무지 달릴 수 없었지만 그래도 코치의 말에 복종해서 코치와 함께 5바퀴를 더 도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건 30바퀴까지 도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건. 그러나 헌신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코치가 함께 뛰는, 그래서 5바퀴를 더 도는 것이 헌신인 거죠. 헌신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을 헌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것은 그건 내 의지죠. 의지가 약한 사람은 넘어지고 의지가 강한 사람은 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최선이라고 얘기하지만 헌신은 최선을 넘어서서 성령님이 나를 동행하시면서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헌신의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부름의 상을 알아야 합니다. 다해서 부름의 상을 알자.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달리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알아야 합니다.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분명한 사람만이 계속 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대가 뭘까? 여러분, 표대가 뭘까? 표대가 뭘까요? 여러분, 표대는요, 인간의 표대는요, 죽음입니다. 인간의 표대는 죽음이에요.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이죠. 이 확실한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과 죽는다는 사실은 알지만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낙오자가 되거나 위험한 바깥쪽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살아갑니다. 인싸에 머물기를 원하지 아웃사이드로 나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남보다 뒤지지 않는 좋은 대학, 좋은 차, 좋은 주택,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뛰죠. 그러나 질주하고 있는 그 목표를 여러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결국은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알면서도 무시하고 사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면서도 죽음이 마지막 목표, 표된 것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살아가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죠. 그리고 그 결과는 허망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죽으니 결국 죄가 되고 마는 겁니다. 알고 사는 사람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안이 없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요, 대안이 없어. 죽음 이후에 대안이 없으니까 죽음을 알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허무주의입니다. 해봤자 소용없어. 다 죽을 건데 뭐. 또 하나는요, 쾌락주의입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즐겁게 살아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노세 젊어 노세. 열심히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 두 가지가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알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나 적은 수이긴 하지만 또 죽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나 과학에서 찾으려고 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은요, 죽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종교를 찾아가죠. 또 과학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신약을 개발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려고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도 역시도 죽음이 찾아오면 끝인 것이죠. 그런데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죽음 너머를 아는 사람들, 부름의 상을 아는 사람들만이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고 과정이다. 죽음은 벽이 아니고 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죽음이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이란 표대를 향하여 용감하게 달려가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삶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행복.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을 보이는 곳에서 찾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목표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건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내가 도달할 수 없으니까 절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도달한 것이 보이는 것에 도달하자니 자신을 보니까 시작이 불공평하고 과정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이룰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죠. 행복은 보이는 곳에서 찾으려고 들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불공평하게 태어난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공정한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환경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하게 태어났고 살아가면서 불공정하게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인류 역사의 온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불공평과 불공정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의식, 그건 왜 그래? 눈에 보이는 것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변명이죠, 변명.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은 보이는 곳에서 찾으려고 들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산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하셨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자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직 자신의 부를 누리기 위해서 곡간을 크게 만들고 더 많은 재물을 쌓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날 밤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표대를 향하지만 곧 죽음을 향해 달리지만 그 안에 그 표대 안에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부름의 상은요, 사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가치이며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을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돼지가 사료를 먹는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죠? 돼지는 사료를 먹으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러나 이 돼지의 주인은요, 사료를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살찌어서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료를 먹는 돼지는 자기가 사료를 먹으면서 나는 살쪄서 잡아먹힌다 그러면서 먹으면 아마 그 돼지는 먹어도 살이 안 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자기 생존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인은 그 돼지에게 사료를 주는 이유가 살찌우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아는 것이 곧 삶의 이유를 아는 것이죠. 그 삶의 의미가 바로 부름의 상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그 부름의 상을 목표로 달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부름의 상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에 안 나있지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덧입혀져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수치가 가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물어보시면 알아.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들 때, 이 일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물어보시면 알아.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웠더라. 그러면 하면 안 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단 한 가지 물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뇨?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뇨?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려고 산다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 대답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그것이 여러분, 행여 내가 이것을 하는데 이 일을 하면 어떠하냐고,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손해볼 일이야, 내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영광 드러낼 일이야. 그럴 때는요, 내 손해를 버리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헌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한 일이지만 그 다음의 문제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이니, 여러분, 성령님의 의지에서 여러분 그 일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거리는 떨어졌지만 한 동네 구멍가게 겸 차파상을 운영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새벽에 문을 열고 저녁 늦게 문을 닫는 이 두 집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 두 가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집은 3년 만에 문을 닫았고, 또 한 집은 여러분 슈퍼마켓으로 발전해서 더 크게 발전되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문을 닫은 집은요, 남편이 40대 후반이 되어서 소위 명태로 회사 임원을 그만두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아내의 권유로 퇴직금을 털어서 가게를 시작했어요. 편의점을 시작했죠. 그런데 이 집 주인은 회사 임원 시절에 향수를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아침이면 승용차와 기사가 대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회사에 도착하면 수의들이 머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해줬고 문도 열어줬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면 여비서가 맞이했고 커피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구멍가게를 시작하니까 여러분 짜증나고 한심스럽고 원망스러운 일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이유도 없고 10원, 100원, 500원 남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애들 장난처럼 보였습니다. 걸핏하면 때려치우자고 아내와 심하게 다투기도 했습니다. 이 가게는 3년 만에 망하기 전에 가게 스스로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다른 한편 슈퍼마켓으로 발전한, 그래서 종업원이 20명이나 늘어난 이 가게 역시도 남자가 명태를 한 4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감원바람이 불자 본인의 명태를 스스로 신청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의논 끝에 조그만 편의점을 시작을 했죠. 가졌던 승용차도 용달 겸용의 그런 트럭으로 바꿨습니다. 부부가 함께 가게를 운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일자리 주신 것 감사하고, 아이들 말썽 부르지 않고 잘 자란 것 감사하고, 부정 저지르가 쫓겨나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만둔 것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이런 감사 쪽으로 정리하니까 일도 즐거웠습니다. 피로도 빨리 풀렸습니다. 그들이 친절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친절하니까 손님들도 기뻐했습니다. 손님들의 불편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해결해 주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유통점이 옆에 들었어도 동네 사람들은 저는 참 친절한 가게라는 그런 인상을 주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에만 매달리지 않고 잘 안 된다고
잘 된다고 지금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민감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지금 취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 그런 것에도 늘 마음을 뒀습니다. 손님의 취향에 맞춰서 가게를 하니까 발전되어 나갔죠. 구멍가게였던 편의점이 점점 커져갔죠. 슈퍼가 되고 대형 슈퍼가 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형편이고, 그런데 어디에 있을까요? 성공하는 가게는요, 성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칭찬받는 신앙은요, 칭찬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 부름의 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감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게 놓인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면 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내 영혼에 평안을 얻습니다. 이 감사하는 일은요, 나이와 건강과 삶의 형편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만들어서 감사하는 겁니다. 가다가 돌부리에 탁 넘어졌어요. 감사할 조건이 어디 있어? 그죠? 응? 가다가 돌부리에 탁 넘어졌어.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너무 빨리 가니까 하나님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나를 붙잡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되죠. 좀 빨리 가려고 들었던 내가 하나님이 나의 급히 가는 나를 붙잡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앞에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구나. 내가 실패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서둘게 이렇게 하니까 날 정신 차리라고 나를 잡으셨구나. 더 크게 망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잡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나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탁 넘어져서 욕이 입에서 탁 튀어나오려다가도 여러분, 내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죠. 평안이 찾아오죠. 욕하면요, 아픈 거 더 아파. 응? 감사하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하면요, 아픈 것도 덜 아파.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평강이 열리고, 평강이 열리면 여러분, 기쁨이 열리는 겁니다.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원망하면 길이 막힙니다. 따라서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원망하면 길이 막힙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리하면 여러분, 부름의 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부름의 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름의 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런데 매사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마음은 어때요? 감사함으로 열려 있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성장되어 가고 여러분의 삶이 늘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계속 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명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두 번째, 헌신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부름의 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미 이뤘담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다름질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과거에 매여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주신 사명을 깨달아 헌신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길을 따라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